사도행전, 떠돌던 인생이 사명으로 바뀌는 기록. 우리는 모두 어딘가를 향해 걷고 있지만 정말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스스로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젊음은 지나가고 시간은 조용히 등을 떠밀고 사랑은 머물지 못한 채 기억으로만 남아 가끔 밤이 깊어질수록 쓸쓸함이 되어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선택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자유가 아니라 운명에 끌려다닌 인생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평생을 떠돌았는데 손에 남은 것은 조금의 후회와 조금의 외로움, 그리고 늙어가는 몸뿐일 때 사람은 비로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에게 이끌려 이 길을 걸어온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만날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모두 떠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운명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이끌린 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떠돌던 인생이 사명으로 바뀌는 기록, 사도행전 안으로 우리를 함께 초대합니다. 사도행전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여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한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도망치는 사람들, 붙잡히는 사람들, 돌에 맞는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제자들은 더 이상 보호받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한가운데로 성령에 의해 밀려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으며 빌립은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로 흩어졌고 바울은 평생을 떠돌며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마침내 로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사도행전의 사람들도 마치 떠돌이 인생처럼 보입니다.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불안정한 삶, 위험한 길 위에 선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운명에 끌려다닌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한 절이 사도행전 28장을 모두 밀어가는 엔진이 됩니다. 교회는 안전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위험했기 때문에 퍼졌습니다. 편에서 확장된 것이 아니라 쫓겨났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탄생이었고 복음 전파의 시작이었으며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운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설교했을 때 그날 3,000명이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두려워 숨어있던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묻게 됩니다. 나는 지금 운명에 밀려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리는 인생입니까?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됩니다.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했고 그 결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는 이렇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며 잠들었습니다. 이 순교 사건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성도들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집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땅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것이 축복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으며 불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도망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숨으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했으며 떠돌면서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박해 때문에 흩어진 빌립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큰 무리가 믿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 안전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면 복음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해가 일어났고 성도들이 흩어졌으며 그 결과 복음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익숙한 자리에서 밀어내십니다. 편안한 곳에서 불편한 곳으로, 안전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것은 징계가 아니라 확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큰 세계로 밀어내시는 과정은 아닙니까? 사도행전 9장은 한 사람의 극적인 변화를 기록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 사람입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살기가 등등하다는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그는 단순히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는 열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벗어놓은 옷을 지키며 스데반의 죽음에 찬성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고 이단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췄고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이 물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한마디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확신했던 모든 것이 무너졌고 자신이 대적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그에게 와서 안수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며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눈이 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곧 세례를 받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대적자가 사도가 되었으며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도 변화시키시고 절망적인 상황도 돌이키시며 막힌 길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바울 자신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과거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합니까? 후회스러운 선택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 지워지지 않는 상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도 은혜의 증거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그 이후로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고통스러웠으며 더 불안정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는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수많은 도시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겪은 일들을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바울 자신이 고백합니다.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았으며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안전하지 않았으며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때도 복음 전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로마로 압송될 때도 배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제 운명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이었고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으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자신의 안전보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떠도는 인생과 사명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둘 다 불안정해 보이며 둘 다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떠도는 인생은 목적이 없지만 사명의 인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떠도는 인생은 의미를 찾지 못하지만 사명의 인생은 모든 고난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합니다. 떠도는 인생은 외로움으로 끝나지만 사명의 인생은 열매로 끝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단순히 떠도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사명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까? 그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죽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언제 생을 마감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바울이 온 2년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완결된 결말이 아닙니다. 열린 결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바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으며 순교했습니다. 한국에도 복음이 전해졌고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며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직장입니까? 가정입니까? 학교입니까? 병원입니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의 사도행전이 펼쳐지는 무대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사도행전을 쓰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극적인 순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처럼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면 됩니다.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하고 불평보다 감사를 고백하며 원망보다 기도를 붙들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삶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떠돌던 여러분의 인생이 사명의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의미 없어 보이던 하루하루가 영원한 가치를 가진 날들로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는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떠돌던 인생을 사명으로 불러주신 은혜를 이 아침 다시 붙듭니다. 우리가 운명에 끌려다니는 하루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두려움보다 순종이 앞서게 하시고 불안보다 말씀을 더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어제의 후회보다 오늘의 감사가 더 크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이 다시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복음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침에 눈을 뜰 때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시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하시며 저녁에 눕기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고백하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순종이 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많은 사람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작은 고백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떠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도 모두 주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복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떠돌던 인생이 사명의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떠하십니까? 혹시 방황하고 계십니까?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의미를 찾지 못하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사도행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사도행전은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기도가 당신의 아침에 작은 쉼이 되었다면 구독으로 이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세요. 하늘빛 쉼표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숨 고르는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좋아요로 마음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 작은 표시 하나가 이 영상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데려다 줍니다.